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의 욥기의 욥의 말이 이제 끝났잖아요. 기도를 끝난 다음에 엘리바스가 또 연속해서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일을 가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의 변론과 반응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욥의 기도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행하는 고백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요, 욥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친 것이구나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상황 가운데 보인 행동이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반응과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불경건하게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제 친구랑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전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욕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탈주면서 하나님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깜짝 놀래갖고 야, 저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걸 가만 냅두시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해 보면요, 막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게 아니라 너무 죽겠는 거예요. 진짜 욥처럼 역설적이기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그의 마음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욥을 보았을 때 함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신앙을 아주 형편없이 평가절하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권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엘리바스와 다르게 보시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만약 일치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기준으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권세가 아니고 허락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어떻게 하면 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통하여 그의 위로를 정말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위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위로인지 생각해 보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면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틀릴 때가 항상 많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틀릴 때가 99.9%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확신한데 이때부터는 닌 틀렸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확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늘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나만 오라 라는 이 마음을 살아가보면요,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까, 어떤 말로 그 사람의 용기 없음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훨씬 더 귀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권세가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알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성급하게 천국과 지옥을 판단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가 훨씬 더 은혜롭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욥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에게 막 계속 정죄하잖아요.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뭔 믿음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엘리바스가 지나쳐요.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술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와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엘리바스 입장에 볼 때는 욥은요, 죄를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간사한 자들의 말을 입에 올리기를 좋아한다라고 판단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이거 아니고, 이 엘리바스가 화가 난 게 뭐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멋진 말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요, 너는 이런 쓴말은 듣기 싫어하고 너는 간사한 사람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욥은 지혜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엘리바스는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욥의 말이 그의 죄악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욥의 기도를 볼 때는요, 결탄코 경건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나 간사함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기에 그의 믿음이 파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때론 원망하는 자들의 기도 역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면요, 제발 기도할 때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미사옥으로 막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시를 읊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미사오구에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사오고 겉포장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찢기고 상한 심령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장 없이 솔직하게 요처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해져야 돼요. 제가 오늘도 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좋아하는 설교가 있는데, 가라지와 알곡,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막 준비하며 다시 들었는데도요, 이 말이요, 예전에는 이 얘기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막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막 생각났거든요. 그래, 맞아, 지상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 그래서 문제야, 이런 가라지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입니다. 맞아. 그 가라지가 나일 수도 있는데,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포장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은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담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내 두 주먹을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미사오구를 많이 사용하며 얼마나 똑똑한 척하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을 너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자랑했는지.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심령들이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홀로 있을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과연 내가 좋은 목사야? 저는 이 생각이요, 1년에 10대 번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좋은 목사일까? 진짜 내가 좋은 목사일까? 이 생각이요, 떠나지 않아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이거 생각하니까요, 내가 능력이 없나 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걸까?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걸까? 다 내 탓인가? 차라리 나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차라리 교회를 위한 것일까? 그 마음이 들 때가 하루에 수백 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 친구들과 나누면 저에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게 은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좋은 거야, 현대야. 막 저에게 위로하더라고요. 그때 들을 때는 위로가 되는데요, 나중에 되면요, 또 현실을 마주하고 보면요, 또 내 자신 안에 있는 절망이 내 마음껏 사로잡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난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만큼 살려고 해봐,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가,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그거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때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지,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상하고 찢긴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 마음 있는 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전에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 돼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은 자신만큼 살아야지, 내만큼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지 아니하시고 생명 주시지 아니하시고 호흡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당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라는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요, 이 따뜻함으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요, 따뜻함은, 추움은 이 따뜻함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요, 절대로 추운 곳에 따뜻함이 들어가면요, 얼음과 눈은 녹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냉랭히 씻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햇빛을 받아 그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 하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더 복된 것이죠.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더 나아가요. 참 어디까지 나아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니만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네가 모든 이치를 깨달았냐? 웃기고 앉았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안동말로는 어떤 말일까요? 아유, 야마리가 까져도 한참 까졌구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야마리 까졌단 말? 아시는구나. 모르죠? 부산 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 안동에서는요, 야마리 까졌다 그래요. 아유, 야마리 까진 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재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얘기했던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유, 재수가 밥맛이야. 아주 지만 잘났다고 해. 야, 너 형편 꼬라지를 봐봐. 그래도 네가 잘났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떻게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줄 줄 모르거든 어떻게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더 주저앉히려고, 더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막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왜 욥을 찾아왔느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본질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왜 왔죠? 욥에게 위로해 주려고 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가서 욥을 위로해 줘야지 라고 이 본질적인 이 마음을 품고 왔는데 지금 그 본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로지 비본질적인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위로는 온데간데 없고 말이에요.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욥을 위로하려 온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마다 욥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말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어려움과 힘든 이들에게 지나치게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선생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선생 되지 맙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왜 그 힘들고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좀 지나봐,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야마리 까지게 보인다니까요. 밥맛이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용기와 힘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욥게 하면서 계속 가르쳐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자, 가서 그냥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니까요. 왜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가 선생 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안 했죠, 집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아니, 조금만 견디라고 했는데 그걸 못 견딥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요.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신앙을 도대체 몇 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어려움과 힘든 사람이 용기가 이 힘을 얻겠습니까? 아이고, 지나 잘났다, 야, 이런 얘기 안 들겠냐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손잡아 주세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뭘 훈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이 먼저지 복음이 먼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신앙에는 이 생명이 붙어 있어야지 복음이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사랑이죠. 아니, 복음 먼저 전하고, 이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너가 오늘 죽는데 그래도 복음을 죽고 들어야 돼. 이 사람은 빵을 못 먹고 죽기 일부 직전인데 복음의 영의 양식이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선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선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선생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붙들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몰라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셨잖아요. 전에 있었던 교회가 아픈데, 전에 있었던 교회는 하루에 4번의 기도회가 있어요. 오전 5시, 새벽 6시, 그 다음에 오전 10시 기도회, 저녁 9시 기도회. 여러분, 목사는 죽어나는 거예요. 부목사들 막 뺑뺑 돌아가면서 막, 왜냐하면 우리 그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이슬람 교도보다 더 한 번 더 기도하자, 이런 목표로 막 4번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아프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자꾸만 비우고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에 올라가고 하니까 그게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요, 제가 오전 10시 기도회를 마치고 저도 기도하려고 앉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저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 대단하시다. 목사를 위해서도 저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위로를 받는다.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하면 낫죠. 에이, 목사님이 평신도보다 목사님 더 기도하는데 능력이 있는 줄 믿는 줄 왜 못 믿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밥맛 떨어질 건데, 와서서 손잡아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마디 옳은 소리보다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줄 믿습니다. 차갑고 식어버렸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따뜻한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냉랭해졌던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타내죠. 따뜻함이 없고 율법과 정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정죄하려고 하고 자꾸만 심판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요,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걸 알게 해야죠.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는 가서 위로하라. 가서 위로하자. 가서 위로하자.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요, 집사님, 제가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랑 같이 해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가장 안 되냐면요,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집사냐?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늘 했던 말이에요. 아이고 당신이 장로인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취미생활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갖고 좀 있다가 고스톱 치고 좀 있다가 뭐 차 보시고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아이고 현대야, 네 아빠가 장로다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빠가 내 죄를 깨닫고 통탄하며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반감만 드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 아빠는 취미가 없고 아빠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걸 이해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자고 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요, 그 따뜻함은 사람에게 다가갈 때 전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본질, 사람의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쫙 보시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러분, 엘리바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뭐를 촉구하고 있냐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일까요? 맞는 말이실까요? 맞다니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이 말은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욥이 힘이 없는 사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위로와 공감의 말, 정죄와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는 철저히 자기 판단으로 욥을 대하였고 또한 그를 정의하였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결론 내린 엘리바스는 틀렸고 욥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은요,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아닐걸요. 더 말할 수 없는 이 아픔과 상처가 더 진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로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건네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하는 건요, 위로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는요, 상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위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중심이 될 때 따뜻한 말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아주 날카롭게 판단하며 정죄하려고 해요. 근데 위로는 위로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며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며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판단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보살피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